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올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성전에서 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로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를 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과 강하여지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일러보고 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두 왕, 거짓말, 그리고 형통하지 못한다,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런 내용. 다니엘서에 우리가 지금 11장에 나오는 내용에는 10장부터 되는 거예요. 10장부터 연속돼야지. 10장에 고레스 왕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 그리고 오늘 요 11장에서는 고레스 왕 3년의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11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기를 다리오 왕 원년에 내가 이렇게 도왔다. 그런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 3년과 다리오 왕 원년,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앞에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페르시아 하는 이런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소면 쿠데타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고 정치하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바뀌는데 성경에는 그걸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 또 그러면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해서 역사로는 이제 바사 왕이 남는데 페르시아 왕이 남는데 거의 고레스 시작되는 게 고레스고 고레스 왕이 역대기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원년 때에 유다 백성들 하여금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가라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전에 있고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서 사는 거예요. 돌아가봐야 뭐 갈 힘도 안 나고 가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나라에서도 고레스 나라나 이런 다스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이 바벨론 돌아가는 걸 아마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니엘보다 훨씬 후대에 돌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 좀 연대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원년에 내가 도왔다. 말씀하시는 분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있었던 아마 다니엘서 5장이 되질 것 같은데, 그게 쿠데타 일어나는 그때에
다리오 왕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도왔다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니엘서를 10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 12장 이 3장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요런 내용이 있는데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다는 것을 이제 그 선지서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걸 알려줌으로 해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으면서 다니엘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느냐 하고 하는 이런 데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통제가 되어 있는 높은 건세 속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에서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꿈에서 나타난 내용을 자기가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9장까지만 되었으면은 9장까지 있었으면 다니엘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들어있을 이 분류가 여기에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1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는 이런 10장, 11장, 12장 요 개념이 요런 기능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에게 선지자로서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통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 환경은 지금 다니엘이 왕궁에서 높은 벼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여러 제도 때문에 나중에는 메데파사가 됐지만은 그 제도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러 사람의 군중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니엘에게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선지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라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성경 전체가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던 어떤 성경의 어떤 성경 전체를 변화시켜서 묶어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 앞으로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시대에 맞춰가는 하나의 구조가 에스겔서에서 이 깔때기 모양으로 있어서 정리를 해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선지서의 기능으로서 무엇을 지향하는 선지서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제도 속에서 다니엘이 선지자라 하는 자리로 불러주는 이 선지서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에 묵혀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지자적인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게 아닌가. 다니엘 자체를 궁전에서 이렇게 별개로 나난 그런 환경도 그렇고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선지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연대적으로는 에스겔이 나중에 나온 연대지만은 성경 전체를 깔때기 모양을 만든 데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지금 11장, 10장, 12장 이렇게 10장부터 쭉 나오는 이 환경은 에스겔이 나중에 나와서 선지자 되어지지만은 다니엘 1차 포로단 말이에요. 1차 포로 와서 2차 포로 오는 에스겔하고 이제 연대가 비슷한 연대로 가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환경은 다니엘서보다 성경적으로는 늦게 시작이 되어지만은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다니엘서 10장부터 되어지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대적으로 개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1차 포로예요. 에스겔은 2차 포로. 에스겔은 간지 얼마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진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특히 제사장 제도의 회복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마치 모세를 보여주듯이, 모세에게 장막을 보여주듯이 이래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회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 보면은, 그 시점에 에스겔에게 그런 걸 보여줬다 그러면은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이 메대와 바사 이후로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들의 어떤 변혁, 국가들의 이스라엘 땅하고 완전히 별개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10장부터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대와 바사 왕들에 대한 이 변화, 그 뒤에 어떤 왕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헬라국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에서 성경에서 헬라에 대한 구약 성경에 헬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건 여기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그 집중적으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의 1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도 중요한 헬라의 영향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세워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정수가 되어지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니엘서 8장 12절에 이 헬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다 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 다니엘서의 이 표현에 이런 그 헬라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가 선지서로서 온 그 인류들에 향해서 나타나는 이 선지자적인 위치라 하는 것을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자면 에스겔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성경을 에스겔서에는 완전히 하나의 묶음으로서 좁게 만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이 넘어오다가, 이 큰 어떤 내용이 넘어오다가 이 내용에서 헬라 시대라고 하는 큰 또 만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이 남아있는 신약 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환경은 에스겔서하고 맞닥뜨린다면은, 그 예수님 시대에서 주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헬라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직시, 그 문화를 뚫고 나가는 어떤 힘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것은요, 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어떤 중심, 그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헬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힘, 오늘 우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화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요소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다니엘서는 바로 그것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표현을 헬라 문화를 통해서 진리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진리 하고 그 말의 근거를 전체가 다 헬라에다가, 헬라국에서 헬라 문화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정의된 단어들, 이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막 여러 가지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정의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지금 학문이나 이 모든 것에 겨냥하는 것이 헬라 시대에 정의됐던 그것이 원천적으로 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문화적인, 또 그러고 어떤 사상적인 아주 깊은 내용을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게 지금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진리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진리라는 표현하고,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비로소 진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쓴다는 거지. 다니엘이 그걸 갖고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감동하는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이 진리라는 말에, 어떤 예수님 시대에 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빌라도 앞에서의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만나는 그 흐름, 진리란 단어를 통용되어질 수 있는 그 구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연결하는 것은 진리하고 버금될 수 있는 표현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언급하는, 예수님이 언급하는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그 언급이 헬라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헬라의 제일 톱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하고 진리하고가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같은 표현으로서 두 대상을 나누고 볼 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만나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데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니엘서 나타나는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8장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지는 헬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진리를 땅에 던진다, 이랬나 표현한다. 그리고 9장 13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진리를 깨달으려고 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그럴 적에 진리를 구하려, 진리를 깨달으려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8장 12절과 9장 13절에 있는 이런 진리에 대한 표현에 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런 반응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10장 21절 우리가 어제 했던 그 내용에 10장 21절 진리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진리가 책에 기록된 그것을 보여주겠다, 진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10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 유독히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나중에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성령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다 성령이 뭐냐 하고 이게 어떤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성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어떤 이 감동이, 이런 표현에서 구약에서 넘어오다가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는 진리를 깨닫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어떤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표현된 깔때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다니엘서에서 다시 접목하는데, 바로 이런 에스겔과 더불어서 깔때기적으로 하면서 여기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어떤 헬라 문화의 어떤 정수, 어떤 진리라는 요소, 그 요소하고 앞으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활동하는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 다니엘서에서 정리가 된다 이거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10장부터 나오는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다 접목하는 부분을 어디다가 접목하냐면 계시록 쪽으로 가버려요. 계시록에. 성경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신약에서 인정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큰 전쟁에 있는 10장부터 있는 이 큰 전쟁에 대한 내용만 갖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왕들의 변화되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인용을 하면서 그렇다. 성경을 인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다니엘서의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자체 10장에서 나타난 이런 내용을요, 전쟁에 대한 내용만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깔때기적인 구약의 전체 개념 자체를 지금 헬라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요소에서 깔때기적인 문화, 깔때기적인 내용을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10장 이후에 나타난 이런 큰 전쟁에 대한, 특별히 11장에 지금 나오는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이 두 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 있는 개념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니엘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마치 우리 인류 사이의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큰 전쟁하고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전쟁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니엘서가 계시록에 말하는 환란, 표현되어지는 환란, 그게 여자가 나타나서 그게 바벨론 군대들이 어쩌게 하고 막 왕들이 싸우는 요런 내용들을 어디다가 연결하냐면은 다니엘서에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적인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전쟁이란다 이런 표현에서 이게 인류의 마지막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니까 3차 세계대전 나타나면서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할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마지막 환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그런 전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와서는 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인류의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겨냥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나 전쟁적인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거지. 그것은 벌써 우리가 2012년을 해서 인류의 종말을 이미 선포하고 지금 현재는 종말적인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이미 인류의 종말은 선포가 됐어요. 2012년으로. 그런 계시록적인 내용에서 인류의 종말의 개념은 전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 영향에 의해서 그렇다. 다니엘서 10장부터 나오는 대전쟁에 대한 영향이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돼서 전쟁적인 상황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를 어떤 전쟁적인 상황에 신약 성경의 영향 준 욕으로 보지 마라.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을 전쟁으로 보지 말라 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전쟁적인 상황은 다니엘 시대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이걸 계시록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헬라 시대에 나타나서 헬라 이후에 나타나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기 여자라는 특별히 하나의 표현에 유사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왕이 어떻다 역사적인 개념을 상황이 메데와 바사 이후에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것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내용을 워낙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부터 한 2500년까지 말고
그때 25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500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외하고 페르시아와 이집트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요 관계되는 큰 강대국들의 흐름에서 보면은 바로 오늘 10장 자체가 11장 자체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무덤덤하고 뭐 두 양이 싸운다 하니까 싸우는갑다 그렇고 막 그냥 근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되니까 관계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헬라 문화로 보면은 문화적인 요소로 보면은 헬라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로마 제국 전체를 장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1453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 로마 제국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로마 교황이 지금 온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친 것이 그게 1945년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금년 8월에 지금 방한한다는 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이 방한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그러나 다니엘서적인 개념을 보면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고 헬라 문화에서 나타나는 아주 제일 어떤 중요한 단어 하나는요 바로 진리라는 단어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대로 형성되다가 그 진리 때문에 교황이 또 하나의 힘을 맞춰가고 있다가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지금 교황이 다시 한번 교황 시대를 겨냥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는 이런 연결을 하면은 이게 번뜩하는 거지. 번쩍하는 눈이 번쩍하는 거지. 헬라에서 말하는 진리, 빌라도가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는 그 표현이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하면서 피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고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하고 피해 뿌리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성경 올 다니엘서 들어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형성된 이 성경에 대해서 넘어오는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가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인간 본위로 만드는 진리는 바로 헬라에서 나오는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래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진리 그 개념은 전부 다 떠나버리고 엉터리 같은 뭐 전체가 엉터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리도 포장되어 있는 그 진리 속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뭐 허우적된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직시를 하고 그걸 우리가 겨냥해서 다니엘서를 집중해서 인용하고 해야지 전쟁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 연결되었다.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계시록의 내용을 다니엘서를 신약의 구약의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현재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분명히 그 상황 자체를 연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서적인 성경 안에 세계 역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니엘 시대에 주어지는 다니엘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시대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연결했을 때 볼 때 계시록은 계시록 이후에 나타나는 다니엘보다 한 400~500년 뒤에 나타나는 또 그 시대 이후에 되어지는 시대가 끊긴다는 거지.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 시대에 끊어지고 이사야는 바벨론까지를 어떻게 포함한다 그러면 에스겔은 또 그 시대에 나타난 에스겔 시대에 나타났던 두로 문화, 해안 문화, 그리고 나타난 로마 제국에까지 어떤 영향, 요까지를 보는 게 에스겔. 에스겔은 헬라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체적인 문화,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뭐 교황이 어떻게 될 거다, 교황 내용까지 언급이 되어지는 그 내용까지 되어지면 계시록은 또 한 번 더 바톤을 받아서 그 시대가 구분되어진다. 그 마지막 종말적인 내용은
요 내용을 전쟁적인 종말이 아니고 전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의 종말이 아니고 물론 전쟁은 전쟁이라 볼 수 있지. 그것도 뭐 영적인 전쟁을까지 연결해 보면 다 전쟁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개념을 갖고 이런 대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연결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비약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이런 어쨌든 이 종말이라 하는 개념을 일반적인 전쟁으로 해갖고 연상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11장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에 나타나는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금 읽는 특별히 우리한테는요 거의 우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사건 자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가에 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의 어떤 제국이 일어나는 내용인데 그 흘러오는 문화라는 이런 개념을 볼 때는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1장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볼 것은 아까도 27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봤지만은 두왕이라는 개념, 이런 표현, 그리고 거짓말 한다는 거, 그리고 27절에 있는 내용에 작정된 기한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고 자기들 왕들이 보는 거예요. 왕들. 거기도 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쪽에 유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왕이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확대해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나라 자체에서 이게 어떤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의 개념으로 11장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어떤 인도되어지고자 하는 이 어떤 흐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이 진리를 만나야 될 시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외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어떤 힘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왕이라 하는 개념을 두고 있는 이 두 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일반 나라들이 일반 나라. 구약에 있는 두 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남북 이스라엘 왕에 대한 개념이지만 이 다니엘서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펼쳐 보이면서 대립되어져 있는 두 어떤 갈등되어지는 왕에 대한 이 전쟁적인 요소로서 이게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모든 나라가 아무리 서로 간에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해도 여기는 두 왕에 대한 번복을 봐요. 어떤 데는 남쪽에 있는 왕이 옳다고 하고 이기는 듯 하다가 어떤 데 북쪽에 있는 왕이 이기고 잘하고 한다. 이런 반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적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북에 대한 상황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있는, 이걸 외면하고 있는 각 나라 각국의 정책들은 결국 가봐야 거짓말 덩어리라는 거예요. 진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리라는 것은 개념이 분명히 지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구에게나 이게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현재 상황, 대한민국 교회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국가를 통제한다, 남북을 다스린다, 남쪽에 대통령이다, 북쪽에 무슨 수령이라 하는 무슨 주석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 다투고 가고 하는 거 해봐야 이게 거짓말 덩어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집약시키는 이렇게 깔때기 모으는 이 개념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이것이요 통용되어질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사람들마다 각 나라마다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성경에 나타내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진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 바벨론에서 보여주는 이런 환경, 그리고 진리를 실제로 성경에서 원하는 어떤 진리 자체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도 진리를 행한다 하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헬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 너는 너가 옳다, 서로 옳다는 거, 그 진리라는 거예요. 각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는 헬라에서부터 나온 진리다. 요 헬라의 진리는 바로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진리가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되어지려고 하는 이 진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것이 변함이 없는 그 진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재 각 사람 개인 어떤 단체 국가 모든 사람이 지향하고 붙잡고 있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진리하고는 다른 또 엉뚱한 진리, 소위 말하는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요 전쟁적인 요소로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전쟁은 당시에 있는 상황을 국가적인 이런 변화 자체가 이러한 내용 자체는 전쟁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전쟁의 형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되어지는 이런 속에서요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 전쟁적인 개념으로 인류의 종말학하는 이런 표현되는 이제 2012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이미 왔다. 진리를 지금까지 추구했는데 엉터리 진리를 가지고 그 방향을 잡고 왔던 그 길 자체가 끝났다. 그 2012년에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내용을요 인류들이 받아야 된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한글로 이걸 남기기 때문에 한국말로 남기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가 다른 어느 민족 어느 국가보다도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풍성하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 기회가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일찍 열렸다. 이걸 우리가 알아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국가가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 앞에서 전도 국민의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